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세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37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렇죠?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또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불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삼각산의 능력봉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각산의 이 능력봉은 과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렸던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상징적인 기도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이 어디냐? 북한산에 속해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사실은 주봉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영산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래서 이것은 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삼각산 능력봉 하면 기독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한참 그 남북 그 관계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또 한국 복음에 대한, 민족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커질 때가, 사실은 여러분 70년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복음이 뜨겁게 일어났던 그 시대입니다. 그 70년대 이 복음의 열망과 더불어서 이 삼각산 능력봉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그 삼각산에 가면은 미랄 기도원과 감남산 기도원이라는 이 기도원이 있는데, 이 기도는 뭐 그 당시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삼각산을 찾아서 차니스를 맞으면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마치 신학생들에게는 의례적으로 한번 거쳐야 되는 코스처럼 그렇게 여겨졌었고, 저 또한 그 1993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봉고차 한 대로 같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의 은사를 그날 기도하다가, 뭐 성령의 은사를 받으러 간 건 아닌데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삼각산에 가서 한 10명 정도가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경험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지도자들 치고 이 삼각산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삼각산 능력봉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삼각산의 기도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끊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에 딱 끊어졌습니다. 뭐 그 이유를 손으로 꼽자면, 첫 번째는 90년대 말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각산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북한산에 자연 휴식 연제를 도입하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삼각산이 폐쇄됐습니다. 기도자들의 출입이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주야간 보호 감시반을 두어서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벌금까지 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삼각산이 있는 쪽이 평창동이거든요. 이제 산의 중턱까지 이 고급 빌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수면방해, 뭐 안면방해, 뭐 이런 이유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삼각산에서는, 능력봉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삼각산의 기도 소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추억의 소리가 되었고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삼각산에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산기도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 추운 겨울날에는 그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그렇게 밤새면서 기도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신학생들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산기도를 가는 것이 굉장히 이 기도의 야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코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에 이 기도 소리가 없어지고 나서 한국교회 기도의 야성이 점점 죽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로 바뀐 지는 오래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 심야 기도회조차도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셀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기도회를 갖지 않고 각자 집에서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셀 모임이나 교제를 나누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뭐 금요 기도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시간에 성도들이 사실은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 기도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마음 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전 금요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요 기도의 시간을 없앤다면 그나마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뭐 목동이나 강남일수록 금요 기도회는 이제 없어지고 대부분 셀 모임이나 순 모임을 그 시간에 각자 갖도록 하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 언제든지 기도로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과 한 세기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대에 가장 기도가 뜨거웠고 가장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집단 상담을 들어갔는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기도회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기 힘들고 그렇게 직장에서 늦게 오는데 새벽 기도 없어야 된다고. 새벽 기도는 이제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이거는 농촌에서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대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느냐고. 그거 강조하면 안 된다고. 심야 기도도 이제 가족들하고 모이는 모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저는 목회자이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사람이지만 새벽에 그 시간에 1시간 집중적으로 1~2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없으면요,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그 아침 시간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일주일 중에 적어도 금요일 모든 일과 한 주간의 업무가 다 맞춰지고 우리에게도 불금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불금이니까. 세상 사람들 막 그 네온 사인 반짝이는 그 도시의 그런 유흥을 즐기는 밤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고난이라는 날줄과 시련이라는 이 시절로 직조된 연단의 땅 대한민국,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는 그 한국교회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기도의 그 역사 때문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기도의 역사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은밀한 골방, 그 기도의 골방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들리지는 않지만 삼각산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렸던 그 기도 소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서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기로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가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의 미니멈의 역할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군대가 막강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켜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각자 모일 수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슴을 찢으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과 잠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은 우리의 신앙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만이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 민족이 안전과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면 그 자유는 불안전한 자유이고, 안전한데 자유하지 못하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나라의 자유와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후손인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4장 2절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4개 군단 8만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돼 버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예견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은 자취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남아 있는 성전 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쪽에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에서 유대인들이 벽을 붙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지 순례 가면 요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 그 틈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기도 제목 이 카드 말아가지고 넣고 기도하고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보시고 나라 이스라엘 그 도시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AD 70년 한 40년 후면 임하게 될 이 땅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음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살아남은 유대인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특별히 그 유대인 중에서 한 1000여 명, 정확하게 1000명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도피를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는 남쪽이고 사해 서쪽에 위치한 마사다라는 언덕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마사다라는 것은 헤롯이 만든 천연 요새인데 해발 45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최후 항전을 벌여요. 여러분 이 높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사실은 그 얼마 안 되는 1000명도 안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저항을 하는데 이 로마 군대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3년 만에 실바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먼저보다 더 큰 10개 군단의 대규모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 마사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의 노예로 가는 이 치욕스러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말고 또 이방인의 손에 죽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자결하자 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만 제외하고는 다 그 자리에서 함께 자결해서 죽는 최후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가 임관식을 할 때 임관식을 마치고 항상 들르는 곳이 어디냐면 이 마사다 언덕에 들러서 우리가 다시는 함락당하지 말자. 다시는 전쟁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유태인들이 씨가 말랐어요. 여러분 전쟁의 참상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리 이제 구약성경대학에서도 이제 고대에서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야말로 다 죽입니다.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죽으면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는 강간하고 또 임신한 여자는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이고 뭐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기록한 전쟁의 참상을 봐도 이것이 도저히 너무 비참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기록했던 그 전쟁의 참상은 일부분입니다. 실제 전쟁은 그거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능력이 80%를 잃어버려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가 오늘 이렇게 세계 11대 무역 강국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거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자멸하는 것입니다. 최근 1월 1일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회담이 열리고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남북 관계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안심이 되거나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평화가 우리나라에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북한은 늘 앞에서는 평화 분위기를 무드를 조성하고 뒤에서는 전쟁 준비하는데 늘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교회가 최근에 정말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왔던 남북관계를 놓고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기도했지만 한국교회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아닌가. 여기서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한국전 기념공원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글귀가 써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와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그 섬김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해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은 국방을 튼튼하게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항상 싸움을 싸울 때 두 가지 전략을 하잖아요. 하나는 땅의 전략,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시켜서 가서 힘껏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마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돌을 갖다 놓고 앉히고 옆에서 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하려고 하셨지만 나중에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10명을 찾고 계시리라고 믿고 100명을 찾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끊어진 삼각산 능력봉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끊어졌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가 다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위한 불을 붙이고
다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선지자들의 중요한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하고 준비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너희가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해라, 이 메시지를 계속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날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초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가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영접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본문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듯이 자기 민족을 품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민족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품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으셨으면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눈물이 나나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화가 이 나라를 뒤덮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죄의 방향으로, 죄의 문화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함이 없으세요? 안타까움이 없으세요?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민족이,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원하는, 내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즉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의 절절한 마음인지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누굴까요? 나와 인척관계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구절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복음도 이스라엘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모세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다면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면,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분 계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차라리 나를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나라를 빼앗겼었고 평화를 잃어버렸던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영적 구원 없이는 민족의 내일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정책과 정치도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좋은 시스템과 이 나라의 좋은 환경도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문화 콘텐츠가 여러분 세계를 지금 막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한류라는 것이 과거에는 동아시아나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쳤던 것이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까지 이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와서 그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이 나라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할 정도로 한류가 끼치는 이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죠. 이제 영어를 안 배울 수 있는 날이 오는가.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그리고 한국에 직접 와서 TV로만 봤던 그 사람들을 보고 TV로만 봤던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지금 됐대요. 여러분,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우리 이 땅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저는 이 한류라는 것이 계속 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에서 떠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만약에 차고 넘치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의 미래도 어디에 있어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자녀들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스펙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나라가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중곤 목사님이 평생에 꿈꿨던 한국, 어떤 한국을 꿈꿨어요? 세 가지 한국을 꿈꿨습니다. 통일한국, 또 하나는 예수한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한국.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평생을 사셨던 그분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믿음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불편함 주지 않는 정도로 아주 젠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손해보고 좀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땅의 복음화와 이 나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의 문화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국정 지지율이 70%.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라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지지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참 잘해요. 정치 잘하고 참 민심을 잘 다스리고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100%는 안 돼요. 100%는 아니에요. 왜요? 이 나라의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잘 뽑아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있어.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문화적으로 죄의 문화가 이 나라를 덮고 이 나라를 휩쓸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찬다면 문화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문화를 통한 죄의 유혹을 분별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여론이나 민심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하게 해달라고, 또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세상의 문화가 주는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밤에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고 닫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